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비로소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도 그 패시지에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그 패시지에 들어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낙심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성공 출세 바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 오니까 그래서 실망한 낙심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다른 제자 그만두고 세 제자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가고 또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제자 눈을 뜨고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 오직 예수 복음서에서 처음 나오는 이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오직 예수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산에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게 예수님의 기본 세 가지 사역인데 그 사역의 밑받침, 그 사역을 가는 게 그리고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시간 나면 좀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주님 그 모든 사역의 바탕에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실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똑똑한 만큼 많이 배운 만큼 쓰이는 게 아니고 기도한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올까 봐서 걱정했는데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전하고는 그 말씀 속에서 교인들의 어떤 반응을 받고 싶어서 아멘을 좀 끌어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뭔가 다 알죠.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한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라.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보이지도 않는데, 예,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놀라운 삶의 그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욕심, 죄악성,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기도해야만 이게 물러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격 수양 공부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고 마음의 천국 되어 살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다른 걸 꽉 차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어도 이 속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학위까지 했고 뭐 머리 좋아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보다도 축복된, 그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춘다,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환자가 뭐 이런저런 치료를 다 받는데 안 돼요. 안 되면은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숨이 딱 멎어지면 사망,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고, 좀 더 나가면 코마 상태에 있다는 거고, 죽기 직전 아니면 죽은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호흡을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고등술책입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 그러면 걔들 밥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실패합니다. 병들어 죽어요, 영적으로.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핑계 그만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이제 바쁘다,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핑계하지 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잠자리에 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냥 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가다가 뭘 하다가도 문득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다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감격, 그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감격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야 바쁘니까.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와 교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뭐 요란스럽게 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해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섬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화되고 그게 그냥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 많이 해서 응답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친구 5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6년 만에, 한 사람 13년 만에, 두 사람은 53년 만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왜?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은 Nobody else. 꼭 우리를 통해서, 꼭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예비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태국에서 우크라이나 스톱해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탄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를 처음에 이제 그 식사를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말을 먹고 기도만 하다가 이제 식사가 나와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앞에 신문이 꽂혀서 신문 좀 봐도 되느냐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해놓고는 보는 척 하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전도를 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예비된 자,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갖다 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그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가족 구원, 또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지 않더라도 집안에 있잖아요. 선교 대상이, 전도 대상이.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 구원해야 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좀 세상에 조롱받고 하는 그런 교회에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받기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건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20년, 30년 교회가 성장됐는데 교회가 그냥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귀가 발악을 한다는 말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진짜 그런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WCC 부산에서 했던 그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어제 봤습니다. 가관이더라고요. 가관이요. 처음에 개회를 하는데 징을 3번 치는데 징을 걸어놓은 배 위에 용 대가리가 딱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옛뱀, 용, 마귀, 사탄. 그걸 보도 몰라요. 예. 예. 거기서 막 굿하고 뭐하고 하는 거, 예. 그게 세계 교회 협의하는 일이래요. 참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그냥 무더기로 그냥 대세가 다 이렇게 배도로 좀 가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 한 사람 넘어지면 그 교회 다 동물을 먹습니다. 쓴물을 먹어요. 예, 병듭니다. 그러니까 목사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 아니 내 기도도 못 오는데 언제 남 위가 아니에요. 내 기도도 해야지만 이 중보 기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I don't care. 나만 하는 것보다도 내 기도도 하면서 다른 이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셔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도 용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형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제자들이 보기에 깜짝 놀라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며칠 앞두고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그 사건 현장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체험, 이 은혜 체험을 못하면 교회생활을 해도 팍팍해요. 그저 종교생활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디 영적 체험,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은혜 체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에 천국 되고 내가 주님 오실 때 천국 간다는, 이게 지식으로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게 중생의 체험이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확신, 그 믿음 생길 때까지 정말 금식도 좀 하고 좀 울면서 기도해서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다 종교생활이에요. 하면 할수록 고달퍼요. 안 되고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성경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믿는 사람들과 만남도, 섬김도, 봉사도 다 은혜가 돼요. 기쁨으로 되어져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용모가 변화됩니다. 얼굴에 변화가 와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기쁨이 있어요. 물론 복권 당첨돼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눈앞에 전개된 현상, 환경에 관계없이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자기 안에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돼요. 네. 하여튼 웃는 얼굴은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웃으면 돈이 안 들어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입을 이렇게 한번 벌려봐요. 이렇게. 웃음을 선사해봐요. 잘 안 돼요? 이게 굳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웃음으로. 예. 기쁨. 예. 속이 마음이 기쁘면 자연히 표정으로, 외모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 얼굴에 기쁨, 예. 스마일. 그 다음에 입술에 변화가 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속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면 자연히 그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서 시기 질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불만, 그냥 말만 벌렸다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입,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이 되고 얼마나 귀한 입인지 모릅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시기 질투, 이게 말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섞여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가끔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옛날에 하던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컨트롤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려다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우울,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인이 됐을 때 하는 일이고, 성령이 주인 되면은 그럴 수가 없죠. 살리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면 전달됩니다. 이게 텔레파시가 통해요. 요즘 다 통하잖아요. 저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그냥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다 통해요, 요즘은.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벌써 기가 통합니다. 기. 그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위암 수술하고 있는데 목사님 몇 분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목사님들의 그 기가 나를 상당히 힘내게 북돋아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과 안 있으면 그 기가 오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과 하는 게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 바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이렇게 그러시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변화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구속받은 그 은총에 대한 감격,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하여 더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전수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제자들이 초막지차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예수님밖에, 모세,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삶.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좋은 기뻤던 일들, 잘된 일,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Nothing else. 오직 예수. 모세와 엘리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5주 동안 한국 갔다 오니까 참 심심하더라고.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끔 심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제 권사님들 모임에 가서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둘이 있으면 싸우죠. 그래도 싸워도 좋다, 둘이 있는 게. 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편, 자식, 친구 다 필요합니다. 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없이는 정말, 물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정말 복음을 막 전했더니 막 잡아다가 죽인다고 막 협박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나 죽일 테면 죽이라고 오직 예수 전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듣는 것도 오직 예수.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3년이나 같이 있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좀 뭐 이야기도 좀 듣고 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초막지자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삽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선생과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어떨 때는 안 들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만은 꼭 반드시 정말로 진짜로, 또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또 뭐가 있을까? 꼭 들어야 돼. 꼭. 왜? 그건 곧 생명이니까. 그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잘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말을 더 잘 들어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는데 3일만 지나면 딱 제치해놓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면 구원이요 불순종이면 멸망입니다. 구원과 멸망, 이건 그냥 단어로는 그냥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디퍼런스입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면 구원, 영생, 천국. 그 말씀 이렇게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 심판, 지옥. 엄청난 차이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 비웃었잖아요.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소낙비가 오고 뭐 장마가 오는, 이슬로 식물이 적셔져서 하는 그런 때인데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 이건 완전히 노아 크레이지, 정신 빠가지 돈 거죠. 예, 안 믿었어요. 소돔 고모라에 노아가 롯이 사이들한테 가서 40일 오면 이 소돔 고모라 불심판 받는다고 나가자 했더니 농담하고 웃어버려 넘겨버리죠. 임했잖아요. 그대로 망했잖아요. 니누의 성에 가서 이 고기 뱃속에서 난 요나가 깨재재한 모습으로 야 40일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 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12만 명이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 영생이고 그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멸망, 지옥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 순종, 말씀 불순종, 그 차이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도 오직 예수. 율법 다 지나갑니다. 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환경, 어려움 다가올 때 그거 보면 거기에 매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환경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만 보고 당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지면 그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해결이 안 되지만,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져 버리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또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도 오직 예수, 보는 것도 오직 예수, 듣는 것도 오직 예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신앙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나중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